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겸비한 믿음이 놀랍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겸비한 믿음이 놀랍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또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병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장로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 시나고그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로마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진심 어리고 간절하게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병을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아끼는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말하죠. 장로들이 보아도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간구를 하였습니다. 간절히 부탁할 정도로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자신이 예수님께 합당한 존재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할 정도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을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할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만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간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친구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로 호칭하고 있습니까? 주님으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갈 정도로 합당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천한 종으로 비유합니다. 7절 하반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을 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명령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언급하고 자신을 종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직접 주인을 만날 자격이 없는 천한 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 직접 보지 않고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하면 종들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백부장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백부장의 믿음은요, 유대인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라고 이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칭찬하시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감탄했다는 말이에요. 감탄했다는 거. 이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들으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감탄시키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되는 존재가 안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자격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권리가 되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권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볼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을 지을 정도로 독실한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항상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자격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탄하게 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인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네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이미 이 하인은 나아 있었어요. 이미 나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칭찬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나아 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미 낫게 하신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나아 있었더라.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호의도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 배려도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배려로 차 문을 계속해서 열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바빠가지고 그 차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화를 내더래요. 화를 내더래요. 계속해서 대접받았던 사람은 이 배려를 이제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차 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호의가요, 계속되면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처럼 생각했죠.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가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자격이 되지 않는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놀라운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이 오염되고 타락하면 권리가 되더라고요. 다 은혜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의요 배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리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합당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도 합당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비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이 백부장의 마음처럼 겸손한 겸비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 속에 구할 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세요. 그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는 종의 마음으로 겸비한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행복한 이 시간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영광의 자리를 지키고 이 영광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